이 세상에서의 잘못된 사랑의 관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세상의 성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사람을 평가합니다. 당신은 성공했으니까 제가 인정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흐름과 또 우리 자신의 사랑받지 못한 연약함, 세상은 이 세상에 태어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조건으로 인하여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은 정반대의 입장을 말합니다. 어떠한 입장입니까? 우리 모두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그 사랑은 무조건적인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랑과 이 땅에서의 사랑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말씀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의 본래의 상황은 죄인의 신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무조건적인 죄악하고 가증한 죄성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미약하고 또한 부족할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은 즉 우리의 마음속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진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직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이지만 개가 천선해서 마음을 고쳐먹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상황 그리고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죄인의 신분, 죄인의 성향, 죄인의 행동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이 땅에서 생활하는 죄인이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태초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하나님께서 만드신 태초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고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지녀야 합니다. 나의 능력 혹은 내가 마음에 회개하고 잘못해서 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폐악, 무도한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언제나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으로 의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어떠한 사랑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까? 말씀은 계속적으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사랑의 확증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이고 또한 구체적인 사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을 위하여, 더구나 그 피조물이 하나님 뜻에 맞거나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당할 만한 모양을 지니지 못한 인간인데도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한 이 사랑,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같은 사랑을 넘어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의 기준에 의하여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또한 부족함을 느끼고 열등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누가 사랑하나? 나는 이 땅에서 아무 때도 쓸데없는 존재이야.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과 자부심이 부족했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세상의 흐름 무엇인가 반성하고 자신의 모든 꿈을 이루어서 세상의 기준에 합당해야만 그때에 비로소 그 사람이 사랑받을 만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흐름과 하나님은 다른 길을 걸어가시고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때는 언제입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 그리고 성공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패악무도한 우리의 죄성 때문에 꼬꾸라지고 넘어지고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받기 위한 존재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고 또한 이 시간 증거하지만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과연 그러한가? 하나님이 그러하신데 왜 나는 계속적으로 힘들어야 하는가? 왜 나에게 이러한 아픔과 문제와 절망이 다가오는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심하거나 또한 느끼지 못하고 또한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간절하고 무한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또한 확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옆에 있는 집사님이 아니면,
우리 가정의 그 누구가 아닙니다. 나 지금 제2교회 은혜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나,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나, 그 내가 바로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러기 때문에 나의 가치,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치는, 그러므로 나의 삶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나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숙제를 드리지 않는데 오늘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고백한 구절을 하루에 한 번, 최소한 한 번, 언제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혹은 집을 나가면서, 혹은 잠을 잘 때 이 구절을 봉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찾을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주보에 구면에 그 목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라는 건 아니고 집에 가셔서 보시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나의 정체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그 향한 사랑으로 받아들일 때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의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을 때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열등감과 불안감과 또한 고난의 음습한 골짜기가 결코 무너지지 않으며 또한 회복될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안에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그 어떤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을 결코 낭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심치 아니하며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사랑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이전에 어릴 적에부터 또한 가정에서 성장 과정 속에 많은 사랑을 받았을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그리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나요?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이렇게 받으니까 내가 풍성한 삶의 모든 모습을 보여줄 수 있구나. 그래서 똑같이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친구들과 이웃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감사함을 느끼게 하니까 참 좋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이 시간 어떠한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 받았기에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바로 어떤 사랑을 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아무나 받는 사랑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 사랑이었습니다. 그 십자가로 희생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의 마음속에 냉랭함이 가득한다면 그 사랑이 진정으로 살아있는 사랑이겠습니까? 탄자니아의
은다바시 마을을 방문했을 때 월드비전에서 돕는 아이들을 만나고 그 아이들의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5월 27일자 국민일보에 나온 우리 교회의 기사의 제목과도 같았는데요. 우리도 커서 꼭 이웃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예요. 아이들 마음속에서도 내가 받은 도움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 넣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바라만 보고 아무런 보답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도리가 아닐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받은 사랑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의 증거로 나타내어야 합니다. 복음의 증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바라보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복음의 증명이요, 성교적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의 증거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몸으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난 5월에 우리 청년들이 인하대학교에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어색하고 또한 부담되고 또 쑥스러웠지만 열심을 다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동청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2주 전에는 오토하프 팀이 필리핀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말로만 들어도 그 무더위, 찌는 듯한 더위는 진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매일마다 흘리는 그 땀, 그 하루의 땀이 1년에 흘린 땀보다 더 많았다라고 말하면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필리핀의 영혼들을 향하여, 그 어린 이들을 향하여 연주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숭이역에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입주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대가 3개 있습니다. 행복전도대, 요한겔리온 전도대, 오병이어 전도대, 맞습니다. 3개의 전도대가 있는데 이번에는 그 전도대와 더불어서 새롭게 입주한 그 아파트를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도지와 전도용품을 또 나누어주고, 그 가운데 어떤 분이 어느 교회에서 오셨어요? 관심을 갖고 들어서 우리 교회로 또 방문하시겠다, 오시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부담감이요 또 두려움일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도를 듣고서 그래요, 제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이 두려움과 망설임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거창하고 또한 유창한 설교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우리에게 만난 사람,
우리가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 나의 지난날의 어려움을 극복한 말을 진솔하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 우리 형제님이 너무 지금 힘드시군요. 저도 한 4년여 전에 너무 인생의 바닥을 쳤던 어려움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어날 수 없었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앙으로 믿음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었답니다. 처음부터 교회로 나오라고 말하는 것이 부담이 그분들에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에서 악기를 배울 수 있는 3일 아카데미가 있고요. 또 어린이 도서관이 있어요. 그곳에 와서 책을 읽고 여러 프로그램을 접하는 것이 가정의 모든 삶 속에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교회와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전하며 증거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가, 그 심령의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 사랑이 전달되는 그 모습, 그리고 그 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사람들이 사랑에 굶주려 있고 또 사랑받기를 원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어떠한 운동을 해서 계획했던 다이어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우리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 앞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선전할 것입니다. 야, 그 집 가니까 너무 맛있더라. 야, 내가 한 운동을 하면은 즉시로 하루에 5kg가 빠져. 음식 그리고 운동을 입에 침이 튀기도록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는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실천이 있으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나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나의 마음속에 얼마나 있느냐, 그것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분명히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내 믿음이 무뎌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 사랑이 메말라 가지 않았는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바라고 원하옵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이 땅의 그 어떠한 만물보다 사랑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고 회복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만이 나를 움직이며 나를 이끌어 주시며 그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이 땅에서의 모든 괴로움과 어려움도 극복하여 줄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리고 옆에서 시키니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그 사랑, 그 한량없는 은혜의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넘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이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소중한 제2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